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지금 여기서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그런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생각보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이렇게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는데요. 특별히 자기 정체성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심할 것 같으세요? 이 피부색이나 어떤 민족이 다른 그런 가정, 그런 나라로 입양을 받아간 입양아들, 그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럽니다. 실제로 제가 이 입양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찾아보니까 현재 한국에서요 6.25 전쟁 이후 외국으로 보내진 이 입양아 수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하여간 보건복지부 통계만 따지면 1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OECD 가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참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데요. 한국만이 외국으로 고아들을 이제 입양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입양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아이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미혼모들 있죠.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문재인 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미혼모들이 이 땅에서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외국으로 보내지는 그 입양아의 수를 이렇게 많이 이제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외국으로 입양아가 많이 보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입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제 외국으로 이제 입양을 보내져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 좋은 양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잘 교육을 받고 정말 자라가지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키워졌건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한결같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것은 입양아로서 우리들이 평생 지고 가야 될 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않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우울한 그런 이제 이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내가 왜 사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을 분명히 안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또 부지런히 착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정말 자기 정체성에 합당한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왜곡된 정체성을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인식을 할 때 뭘 통해서 자기를 인식합니까?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그 타인의 인정과 평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게 잘 평가해 줍니까? 네. 그 실제로요. 저는 요즘 우리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숙명여고 그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지역까지 됐는가, 정말 성적 중심의 줄 세우기, 서열이 문화가 초래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1등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보는, 요즘에 공무원 시험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막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봐도 합격하는 사람보다 항상 떨어지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예요. 근데 합격을 하면은 이게 인정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우리가 쓰는 루저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졌다고 루저입니까? 제 아들이 지난주에 그 카츄샤에 합격을 했어요. 카츄샤. 합격을 했는데, 근데 막 했다고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보니까 그 카츄샤도 경쟁률이 5대1이더라고, 5대1. 그러니까 요즘에는 경쟁률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연히 된 겁니다. 우연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희야 축하해. 대희야 카츄샤 축하해. 이런 때는 좀 깨야지. 이런 때는 자고 있으면 어떡해. 사실 보면은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평가나 인정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해 주는 걸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런 성적 중심의 그런 것들에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이런 것들의 근본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비교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거보다 더 나으면은 잘났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은 또 이렇게 못났다라고 그러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주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요, 평생 동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목을 매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자기가 없어요. 항상 타인에게 조종을 당하고 휘둘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평가해주는 나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주는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왜곡된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나를 아는, 내가 아는 내가 또 진정한 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14장 12절에도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길은 내가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얘기는요, 우리 사람의 어떤 이 평가, 사람의 생각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여기 다들 앉아 계신데요.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그 원인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성장하는 가운데 자기 부모나 또 선생님이나 친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왔는가에 따라서 내가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자아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정말 건강하게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격려를 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 또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한 긍정적인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면서 그렇게 크게 좋은 소리를 많이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부모로부터도 그랬던 것 같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요즘 선생님들한테 애들이 우리 선생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막 항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정도만 되면 황공부지로서이다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심한 선생님한테도 막 얻어 터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이 관점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내가 정확한 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도 내가 아니고, 또 내가 아는 나도 내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내가 나보다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보다 더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나는 나일 뿐이다.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답을 하셔야 여러분들 설교가 일찍 끝나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말하는 게 정확한 나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갓길에 세워놓고 이렇게 본넷을 열고 하는데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참 열었어도 고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뭐가 고장 났는지. 근데 어떤 신사가 옆에 차를 딱 파킹하더니 와가지고선 몇 번 이렇게 뚝뚝뚝 하다가 딱 무릉 하고 시동이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 차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이 차를 만든 이 포드입니다. 포드의 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진정한 나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거짓된 나는 다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주목할 때 우리는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참된 자아를 발견할 때만이 내가 분명한 방향이 있는,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좋은데요. 성경에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뭐 한꺼번에 쭉 나와서 재미는 없지만 약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보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의 파트너로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할 그 일을 우리한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무능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찾아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시편 139편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미묘하시다. 주께서 하시는 일. 네,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기묘하시다. 이 표현이 좀 바뀐 표현, 옛날 표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묘하고 신묘막측하다. 영어로는 wonderful 이렇게 나와 있어요. wonderful. 아주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wonderful한 놀랍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잘 모를 것 같아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얘기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은요,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에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다음에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드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불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가치는 뭐로 결정됩니까? 그래서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가 지불됐는가, 그걸 통해서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를 사기 위해서 10만 원의 돈이 지불됐다. 그러면은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마이크가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을 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그랬는데요. 그 단어를 정확히 살펴보면은 원래 영어로는 for라는 단어, for our si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휘페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는 굉장히 정확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 용도를 쓸 때는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휘페리라는 단어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를 대표해서 죽었다는 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죽었다는 말, 세 가지 뜻이 정확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시기도 했지만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만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만큼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그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정말 존귀한 자라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부족하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네,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얼마나 내가 중요한가도 중요하지만 이 땅 위에서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가, 이 사명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 땅에 이렇게 가치 있게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가 이 땅에서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냥 먹고 자고 살다가 그냥 죽어. 그런다라고 하면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객관적 구원 사건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고 듣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구원 사건이 우리 각자의 우리의 구원 사건이 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 일을 마치셨어도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 구원 얻는 자들은 이루어질 수가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을 그 가치 있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고 사랑받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자기 입가름이나 하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안겨주셨던 그 질서와 조화가 충만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인식하고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서 이 8장, 이 13절, 18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서를 볼까요? 17절을 한번 보고 1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중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많이 눈에 들어와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없었으므로 이에 기뻐하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초막절을 순종해서 지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요, 그냥 요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느헤미야와 함께 어떻게 뭘 해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하잖아요. 성벽 재건 공사가 딱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그 성에 살아야 될 주민들, 그죠? 주민들을 이주시키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주를 살아요. 그곳에서 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뭐랍니까?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기능적으로 도시의 기능은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수문 앞 광장으로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그들이 요청했던 게 뭡니까? 그들이 요청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려준 거죠.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이 전해질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레위인들, 훈련된 레위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잘 들려줬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았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나옵니까? 어땠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나오잖아요. 울었다고.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울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요, 그 울었다는 말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고 불순종하고 무정했던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고 얘기해요. 울었다고. 다시 말하면 울었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고 이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그 돌이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선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들만 아마 돌아갔던 것 같아요. 나머지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뭐를 했습니까? 말씀을 다시 들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들려주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은 그때가 바로 7월달이었거든요. 7월달이었는데 7월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말씀을 보니까 뭘 지켰어요?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로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을 듣고 백성들이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초막절 절기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가니 이랬거든요. 사실 이 초막절 행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초막절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실 초막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먹여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사실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켰던 것이 뭐였냐면은 초막절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또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또 그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에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17절 맨 마지막 뭐가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이 얘기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게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망하고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다라고 그러면 한 3대가 지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 정체성이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보였던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다 크게 기뻐하였다. 우리가 정체성이 반듯하게 회복됐을 때 누리게 되는 것은요, 안정감, 샬롬, 평안,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joy,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식구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런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자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사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실 막 모일 때마다 말씀 이러면은 좀 따분하잖아요, 그죠? 또 진부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를 떠나서 한 발짝만 나가게 되면은 세상의 소리가 온통 악하고 독한 것들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사명받은 존재이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의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크게 얘기를 해서 빨리 끝나요. 없어요. 우리 세경이가 없다라고 하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여기서 살아야 한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바르게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나, 또 내가 보았던 내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성경이 말하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나를 지으신 그분이 말하는 나를 내가 나라고 인정하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